자리에 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지 마시고 잠깐 서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저 혼자 갖고 있기엔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환 아버님이 저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굉장히 좀 거북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앉으기 전에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느끼한데,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의 표시니까.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의지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에 지배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부장님, 남태 부장님 기도 너무 멋있게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통 세상이 난립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코스코에 갔더니 이건 완전 전쟁 상황처럼 전쟁터를 하여튼 연상하게 만들 정도로 하여튼 다 나갔대요. 뭐 쌀도 나가고 물도 나가고 하여튼 이게 한마디로 난리 법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와 반면에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그냥 일반 독감으로 어린아이들이 300명 죽은 거 알고 계십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일반 독감이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잘 모르면서 어린아이들이 3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명 죽었거든요. 특히 미국 내에서는. 어저께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do anything to incite the panic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panic at all. 한마디로 쓸데없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했잖아요. 약수 대신에.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쓸데없는 공포심이나 쓸데없는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백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 90일이잖아요. 90일. 그러니까 시편 91편을 펴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사냥의 올무에서 건져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한 병에서부터, 전염병에서부터 건지실 분이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뢰입니다. 잘 될 때 바라볼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그림을 볼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 문안의 개구리 모양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큰 그림을 좀 봐보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벌써 부르심이 뭔가, 왜 우리를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매주마다 오시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7번 오시는 분도 있어요. 놀라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럼 교회에 매일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교회에 매일 열심히 오는 건가? 그럼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그럼 교회가 뭘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는 뭔가? 큰 그림들이거든요.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구원 하는데 구원이 무엇인 건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놀라운 구원인데 겨우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참 아쉽게도 살아가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인 대로 문제에 눌리다 보니까 환경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환경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건데,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인데,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문제에 내가 눌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가다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 어떤 경우는 아예 구원의 기쁨조차가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종교인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를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요. 영어로 BC, AD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분기점인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은 후에 따라오는 것이 가장 큰 두드러진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생명을 얻은 거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기뻐야죠. 엄청나게 기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10구절을 지금 읽었는데 앞에 3구절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 나머지 7구절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왔더라. 감사하게도 예수 믿은 후가 더 비중이 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내가 그 전에 믿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 건지,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더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나?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1절 말씀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죽었어요. 어떤 분들 대표기도 할 때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인생인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빵점짜리 기도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기 말씀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면 죽었다니까. 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뭐 죽을까봐가 아니고, 뭐 죽을 만한 그런 뭐 받을 만한 어떤 인생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죽었다는 인생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원치 않지만 이제 가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고, 또 자주 다른 분들보다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먼저 간 거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 반응 좀 해봐.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얘기죠. 그럼 죽은 사람은 반응 못 합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도 못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좀 멀쩡하게 두 눈이 떠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보이는 건데 손가락도 움직이고 내 발로 걸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죽었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차가 철로를 가다가 철로를 벗어난 그 상황입니다. 탈선이에요, 탈선. 그럼 죄는 뭔가?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그 관역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창조가 계신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완전히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사람을 좀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극상입니다. 이거 완전한 배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언제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멋대로 살아왔으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살아왔으니까,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살아왔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게 죄예요. 그 죄가. 허물과 죄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것처럼 행세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그거 따먹고 네가 하나님 살아가면 돼. 너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따먹으라니까. 네가 하나님 살 수 있다는데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데.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먹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슬쩍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혼의 죽음이 와요. 그 증거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숨잖아요. 그 가운데 죄책감이 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었는데, 천국이었는데,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이 같이 따라 죽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 증상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눌리더라. 그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 혼이 죽은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죽지 않았는데 930살에 아담이 죽거든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내 하나님이 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갖다 버리니까 당연히 남는 건 죽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가 그 얘기예요. 나무를, 여기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한번 뽑아보세요. 뿌리에서. 내가 나무를 뽑아버린다? 그럼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나무 같지만 뿌리가 뽑히면 땅에서 죽었듯이, 겉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맹인이다. 내가 왜 맹인입니까? 나 눈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눈 뜨고 있는 게 뜬 게 아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데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그 정도 알 정도면 맹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과거를 우리가 인정해야지 여러분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한때 우리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한때 이랬다는 이야기죠. 우리 상태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옛 모습이 어땠을까?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옛삶은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한마디로 노예였다. 어떤 노예였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노예가 나와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노예였는가?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세상 풍속을 따른 노예였다. 여기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세상 풍속이 뭡니까?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주예요. 세상 풍속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집착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한다. 그 얘기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럼 당연히 물질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잡히는 게 그거니까. 영의 세계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여기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 평가할 때 그게 평가잖아요. 연봉이 얼만데. 그게 사람의 기준이니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연봉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 연봉을 많이 받으면 더 중요한 사람이고, 연봉을 좀 덜 받으면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만큼 있는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 세상 기준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고, 돈이 좀 덜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세상 기준이지. 모든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한때. 돈이 인생에,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돈 다 필요해요. 그 수단이지 그렇지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어디까지 그냥 수단이지,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끌려다닙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노예였을까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그 말씀 보니까 사탄의 완전 노예였다.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누가 날 조종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뒤에 누가 나를 조종하냐면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지금 말 탁해놓고 얘기해서 지금 한국 난리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 때문에 저도 오늘 답답해가지고 제가 싫었잖아요. 목자실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 빠진 사람들 보면요, 거기 누가 가서 앉아있냐면 그 전도사들이 가서 앉아있어요. 신학 배운 사람들이. 거기 누가 가서 앉아있냐면 목사님들 가서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뭐 뿔이 달려가지고 오면 다 도망가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탁 터치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빠져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정을 잘 터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물론 감정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진리잖아요, 진리. 결국 말씀의 말씀. 근데 이게 감정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들린다. 또 잘해주니까 또 눈이 배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미혹의 영 무시무시한 겁니다. 또 뭐에 노예였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노예였다. 육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살아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아니 욕심대로 따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변태적인 성욕, 예를 들면 동성연애, 그게 왜 죄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 답답해요. 어떤 영어부 성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라이프스타일. I say, oh my goodness. 너 한 대 맞을래? 그게 무슨 라이프스타일입니까? 그게 죄지. 아니 다른 것도 다 죄인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정말 큰 죄입니다. 아니 다른 죄들은 그래도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죄 졌네. 거짓말했네. 내 상대방 누굴 때렸네. 미안해요. 그 죄를 여겨. 근데 유독히 이 동성연애만큼은요, 그게 왜 죄입니까? 그게 라이프스타일인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욕심에 끌려가는 노예란 얘기예요.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뭐 지옥 얘기하고 막 본질상 진노 얘기하면 귀를 확 닫아버립니다. 괜히 공포심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뭐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의도가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예수 믿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란 얘기는, 본질상 진노란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진노는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다. 진노의 하나님.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안 믿지. 라는 분들이 바깥에 있더라.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날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닌데 당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서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 진노는요, 거룩한 진노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 그럼 어느 부모가 거기서 박수 치면서 야 잘한다 그래, 할렐루야, 그대로 가 그 길로. 아니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분노하죠. 부모라면 잘못된 길인데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너 그대로 가면 너 인생 망친다. 그게 지금 부모의 진노 아닙니까?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마음이 지금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
그런데 이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 잔인하네, 막 지옥 막 갖다 버리네. 정말 몰라 사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이미 산 사람,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다니까. 영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제 고향이, 태어나고 봤는데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 고향이 뭐냐면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물걸리. 예, 물걸레가 아니라니까. 네, 제 고향이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물걸레예요. 물걸레가 아니고.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까? 태어나 딱 보니까 거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김씨고 우리 할아버지가 김씨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조금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잘 들어 임마. 우리 70대 위로 쫙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야. 근데 제가 잘 안 믿기더라고요, 솔직히. 예,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우리가 70대 후손쯤 되는데 우리 조상의 왕족이래요. 그러니까 너도 왕족이,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동으로 그 아들은 왕자이듯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형님이, 아담 씨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 씨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불나비가 불 보면 뛰어들듯이 전혀 거기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는 거 어떤 때 양심도 없잖아요. 양심 꺼리낌도 없습니다. 뭐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물 마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거기도 요만큼도 어떤 때 양심의 가책도 없더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내가 닥터를 찾아가듯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아픈 게 아니야. 나 그거 절대 나는 그렇게 아니야. 내 감정은 그거 허락할 수가 없어. 내 지식은 그것이 허락이 안 돼. 내 경험 허락이 안 돼.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의사를 찾아가야죠.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죄인인가? 너가 착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 지금 선량한 시민이고, 나 지금 법을 어긴 적도 거의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착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착한 분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착해도 죄인이에요. 왜냐면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나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남하고 비교해서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완전한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완전한 분.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완전함인가? 겉으로 완전한 것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해야 돼. 어느 정도인가? 성경이 말하기를요, 지나가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한 번이라도 미워한다,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살인범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살인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 조금만 미워해도 살인자라고 얘기하신다, 하나님께서. 옆에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도 조금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한 거다. 벌써 간음한 거예요, 벌써. 아니,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두 번 바라보면서, 야, 저 여자 예쁘다,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해도 벌써 성경은 뭐라 하냐면 벌써 간음을 범한 거래요. 여기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뭔 얘기냐면 우린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리 보아도 죄인, 저리 보아도 죄인. 여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나
착한 분들이나 선행을 많이 한 분들이나 심지어는 30년 이상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아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그 훌륭한 스님도 죄인이에요.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요. 40년 가까이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쁜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어떤 해코지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떤 행동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죽을 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난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 번만 죄를 져도 죽어요. 선악과 여러분 2번 먹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만 먹어도 죽어요.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게 문제 지금 그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 모르면. 예수 믿기 전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는데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들은 놔두면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이고 이미 벌써 죽어 있는 상태인데 손 딱 씻고 돌아서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그 말 자체로 그냥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은 건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냥 없던 걸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입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지. 그냥 전능자니까 그냥 용서할게 그럼 되는 건데 왜 아들을 잡아 죽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눈 감으시고 없던 걸로 할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분,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한 번의 죄도 그냥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분이고 지옥에 아니지 이미 죽어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분인데 그리고 그걸 끄집어 올려내야 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섬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유명한 왕이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이 왕은 사랑이 풍성한 왕이었고 동시에 공의로운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법을 어기게 돼요. 왕의 엄마가 그 재판날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사랑이 많은 왕이고 또 공의로운 왕이니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판정을 내릴까? 만약에 엄마인데 법대로 한다. 그럼 사랑의 왕이 아니잖아요. 잔인한 왕이네. 자기 엄마인데. 이거 좀 봐주실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엄마니까 봐준다. 그럼 공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다 봐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봐주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겁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잡혔는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다 모인 거 동네 사람들이 그 섬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도대체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왕이 와서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왕이 한 명령을 내려 그 죄인을 끌고 와라. 그 죄인이 자기 엄마예요.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하인이요. 법전을 딱 피더니 네, 이 죄인은 이래이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형벌이 뭐야? 그 형벌은요. 바로 무시무시한 이 채찍 30대인데 이 채찍 끝에 세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30대를 맞아야 됩니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들은 왕이 그래? 그럼 그대로 집행해야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왕 봐라 저거. 자기 엄마인데 사형 집행을 했다. 사형 언도를 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법이 써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아 매고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군인이 나와가지고 이 채찍 탁 치고요. 이 끝에 세갈고리가 달려있으니까 이제 어머님을 향해 치려는 순간
왕이 잠깐만. 근데 갑자기 왕이요. 자기 자리에 일어나더니 우통을 홀 벗어 제끼고 저벅저벅 내려가더니만 어머님 뒤로 가더니 어머님을 뒤에서 등에서 가로막더니 이제 쳐라. 그럼 누가 30대 맞았을까요? 왕이 맞았어요.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어머니 대신 죽은 거예요.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았다는 얘기죠.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얼마큼 내가 철저한 죄인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죽었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살리려고.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엄청 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4, 5절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기 보니까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큰 사랑이 뭐라고요? 제가 15분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죽어있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에 갔던 인생들이었는데 끄집어내신 그 사랑 그러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엮어 입어서 가렸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죄가 안 가려져요. 인간이 만든 종교나 인간이 만든 철학으로는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더라. 주님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밖에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실감이 안 나시나요? 지금 독감이 돌고 있는데 독감을 앓다가 지금 몇 분이 오늘 교회 못 오셨어요. 독감 때문에. 일부 예배도 어떤 목녀님이 독감 걸리셔가지고 지금 집에 누워 계세요. 왜 교육 예배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 그렇게 심한 독감을 앓다가 내 거기서 만약에 회복이 됐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10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내가 회복이 됐다. 사실 치사율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거기서 회복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자연재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진이 벌어졌는데 지진이 났는데 거기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깔려있다가 일주일 만에 구조됐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적적인 얘기가 들리잖아요. 아니 어디 갇혀있었는데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기적이다. 난리가 나 난리가. 아니 그 정도로도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근데 난리 법석인데 아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지옥에 갔던 인생인데 하나님께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면 죽음의 생명을 옮겨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기뻐 날 때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 어느 정도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우리 유스 목사님이 정성호 목사님 여기 우리 장모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통과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 정성호 목사님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 항상 심각한 얼굴이거든요. 거의 웃는 걸 못 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갑자기 스태프 모임 왔는데 싱긋 웃는 거예요. 그거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영주권 인터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웃을까. 이제 안 쫓겨나도 됩니다. 안 쫓겨난데 이제. 아니 영주권 인터뷰 통과됐는데 이 정도인데 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됐다. 아니 하늘에 우리가 자리가 마련이 됐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을 자랐는데요. 시골 가면 누가 실세냐면 이장이 실세입니다. 왜냐면 시골 가면요 다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사 질 때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의 논의 밭에 물을 대냐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이장이 그 실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 이장이 막강합니다. 그 이장 한번 되면 목에 힘이 꽉 들어가요. 내가 이장인데 잘 보여야 돼. 그 이장이 됐는데 그 정도인데, 그 뒤에 뭐 위에도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겨우 이장 됐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하늘에 여러분 시민권자 됐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은혜더라. 8, 9절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는데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인간이었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자랑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자세가 뭡니까? 감사하게 받아야죠. 이 구원은 선물인데 그냥 거저 받는 건데 나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내버리신 거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선물이지만 나에게 공짜를 주시는 거라면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뭐 신학적인 걸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미 다 해놓으신 거를 내가 감사하게 받는 것, 고맙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받는 것,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안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하나님이 목숨을 내버리셨다 한들, 십자가에 아들 잡아 죽였다 한들, 지옥에다 나를 건져냈다 한들 내가 안 받으면 끝입니다. 그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 아니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아니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에덴 동산인데 왜 내가 죽은 구원받았다면 왜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는 걸까? 지금 당장 장례를 치르고 가장 행복한 곳에 나를 데리고 가야지. 이미 내 자리가 완전히 지금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셨으며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걸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는 곳에 나를 남겨두셔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지금 당장 나를 가장 좋은 곳을 왜 안 데려가실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만들었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니까 작품입니다. 뭐 상품 막 찍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작품은 일평생 동안 어떤 작가에게 있어서 하나 나올까만 위대한 예술 작품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인데 우리 분명히 구원시켜 주신 게 확실한데 그럼 왜 당장 데려가지 않는 걸까?
이건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소명입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읽었습니다.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선한 일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작품으로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신문 보니까요. 지금 오스카 뭐 작품 보니까 한국 작품이 이겼대요. 뭐 제목도 보니까 뭐 송충인가 뭐 기생충인가 하여튼 뭐 충자가 들어가 있어 보니까 뭐 송충인가 하여튼 뭐 충이래 어쨌든 기생충이에요? 하여튼 뭐 저 아직 못 봤어요 그거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작품이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 작품이 훌륭하니까 그 바람에 누가 떴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누가 떴냐면 봉씨가 떴어. 봉씨. 그 봉준호라는 분이 떴어요 보니까. 그분이 그 작품 그잖아요. 감독이잖아요. 그 작품이 뜨다 보니까 그걸 만든 감독이 졸지에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이번에 오스카 이기는 바람에 작품상을 타는 바람에요. 물론 감독상도 탔대 보니까. 작품 때문에 탄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훌륭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미국 사람들 봉봉 그래. 봉봉. 갑자기 뭐 봉봉 그래. 봉준호 얘기하는 거예요. 봉봉.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떴어요 지금. 작품 덕택에 그거를 만든 감독이 떴듯이 하나님을 만든 우리가 작품인데 그럼 하나님 우리 떠야 돼 우리 때문에. 아니 그게 사실인데 우리 만든 작품이 우리는 작품인데 하나님 만드신 분이 그럼 뜨셔야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뜨셔야지. 선한 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만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뜨셔야지. 그분이 누군지 사람들 알아야지. 그분들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결국 십자가잖아요. 사랑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안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슬퍼요. 왜냐면 우리 남편을 보니까 이제까지 오래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이 남편을 보니까 눈물이 난대요. 이제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가만 그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남편을 볼 때마다 슬프니까 그게 본인 더 오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감사한 얘기인데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이 먼저 죽을 텐데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 사랑만 해도. 그러니까 제발 미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 전 직업이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비슷해요. 목사도 되고 보니까 죽는 사람 많이 봐요. 보니까. 병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까지 한 명의 예가 없었어요. 전영호 전사님도 포함해가지고. 죽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 분도 이제까지 일을 더 열심히 할걸. 큰 집을 샀어야 되는 건데 큰 자동차를 내가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야 됐는데 한 명도 없어요 이제까지. 100%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착한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100%그 얘기예요. 100% 절대 후회합니다. 절대 후회.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예수님 믿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